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여름에 사도신경을 이 시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신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는 성신을 믿습니다. 넷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섯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섯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말씀이 오시다. 인간 생활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이요, 또 하나는 죽음이요. 생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게 관심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장차 우리가 다 당할 일입니다. 누구나 당연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숨결을 거둘 때에 우리는 머리 숙여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 장사를 지나고 무덤에 그 귀한 사랑하는 이를 묻고 무덤가에서 돌아서게 될 때에 우리의 머리 속에는 인생의 깊은 문제가 떠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신조는 이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대답이요. 몸이 다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대답합니다. 먼저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런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먼저 구약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새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으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없는 가운데 우리 몸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부활도 하나님께는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 두 교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지금으로 말하는 정통 보수파예요.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파, 신신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모세 오경에 어디 부활을 가르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을 짓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이 얘기를 하면서 질문한 이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을 다 믿으신다고 하는데 이젠 부활 때 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얼마 살다가 그 여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 그 남자가 죽으니까, 그 다음엔 그 유대나라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여자와 얼마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면 그 누구한테 가져갔습니까? 이거 굉장히 묘한 질문이랍니다. 예수님 대답 기억하시지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고 이러한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될 텐데 시집가고 장계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오경에 부활을 얘기가 없다고 하지, 또 출애굽기 가운데 가시덤불에 관한 그 글이 있어.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살아있는 거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깊은 진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간끼리 하는 말이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부활의 이적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부활입니다만,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렸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나사로 죽은 가운데서 나흘째 된 젊은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이적도 행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줘. 죽은 후에도 생명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의 처음이군 열매라고, 이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 부활할 몸은 이 몸을 기초로 해서 물론 변화하겠지만은 이 몸과 같은 몸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분명히 들어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시되 부활한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부활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 인격 전체를 장차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인간은 영혼만 아니요 육체만 아니요 육체와 인간이 합한 것이 인간 전체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내세와 영생의 문제를 계속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생과 내세에 대한 관념은 비록 신의하기는 하지만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어떤 종교 가운데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한국 사람 물론 중국 사람 다 죽으면 황천에 간다 하는 이런 희미한 사상이 있습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저 나라로 간다 해서 그 유명한 왕릉 같은 데는 묘실 옆에다 큰 방을 만들어 놓고 배를 만들어 넣어 그런 것을 꼭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묻기 전에 그 시체의 입에다가 돈을 한 입 넣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이 죽은 다면 강을 건너서 딴 세계에 가는데 그 뱃사공에 뱃삭주라고 돈을 입에다 넣어주고 그런 풍속이 옛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레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시세로 같은 이는 철학적 견지에서 영혼은 불멸한다고 반드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와서도 극단 유물론자들 의에는 내세와 영생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들이 대부분 내세와 영생을 믿느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성적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는 이성적 우주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치에 맞는 우주입니다. 무리한 우주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 모든 것에 여기에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견지에서 보면 인간이 세상에 잠깐 오긴 오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이상과 포부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상과 포부를 이 세상에 살 때 다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활만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아무래도 인간은 내세가 있고 내세에 이것이 이룰 기회가 있는 것이라 단정을 하게 되네. 또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면서 무슨 원칙을 다 믿게 되는 거 아니 소위 물질 불멸론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 형태는 변하지만은 물질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솥에 물을 넣고 끓이면 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없어진 거 아니요. 수증기로 변화한 것뿐이요. 소에 불을 켜면 초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 소에 있던 산소가 공기의 산소합에서 탄산가스로 변한 것뿐이요. 또 화학적 변화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이루었던 이 육체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죽은 후에 파묻으면 썩어지지요. 썩어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화학적 변화뿐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 육체도 없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있단 말이야. 물질은 그냥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부분, 영적 방면, 영혼만 죽을 때에 아주 없어지게 되냐.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낮은 것까지 보존하는 이 우주가 가장 우주의 고귀한 인간의 영혼만 없이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세와 영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옵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것이면 이 권선징악의 법칙이 다 그대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방금 체코의 사태를 보세요. 이게 다 온전히 권선징악의 법칙이 이루어진 내세가 반드시 있는 증거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다 이게 이루어 앉아.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만 살게 맺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원히 살게 맺는 거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세와 영생의 영원한 게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만히 볼 것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애기 쪽에 왔다가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꽃다운 청년으로 공부만 많이 해놓고 그냥 죽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오. 이런 애기가, 이런 젊은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생명은 계속돼서 오는 세상에 다 장성하고 발전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이오. 이 밖에 다른 이유도 많지만은 시간 관계로 더 말하기 원치 아니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론으로만은 확증은 하기는 항상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위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해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그럼 영원히 산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하는 영생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오래 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길이 산다. 그러나 그 뜻만 아닙니다. 이 우주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길이 살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한전 생명을 우리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의 영생을 얻어야 그냥 이것이 죽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그때 이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사 속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그 뜻입니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음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에서 이미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장성하고 발전하고 더 온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신조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설계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는 곧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얼마 동안 당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이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 인격 전체가 구원을 얻어 온전한 인간이 하늘나라에서 장성하고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축복의 생활을 하느니라 하는 그 뜻입니다. 주후 6세기에 기독교 복음이 영국에 처음으로 전파될 때 그때 영국에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서요. 노던부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있었어요. 거기에 에델볼트라고 하는 왕이 그때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떤 전도자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고 전도를 해요. 이 왕이 전도를 받고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작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여러 대신들을 하루 저녁에 다 모아놓고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는가 안 믿을 거는가 그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겠지요. 밤이 깊어갑니다. 아주 바깥은 비가 오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방 안만 불을 환하게 해놓았는데 여름을 위해서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갑자기 제비한 놈이 이 캄캄한 밤에서 날아들어온다. 방 안. 그래서 휘 한바퀴 돌더니 데키는 거. 데키는 또 날아간다. 그걸 보더니 늙은 세상 하나가 늘어서 하는 말이 저기자 그 제비를 보니까 이 캄캄한 밤에 이 밝은 방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저 캄캄한 밤으로 날아갑니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비슷해. 우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게 캄캄한 밤 가운데서 이 광명한 세상에 잠깐 왔다가 얼마 있다가 또 어두운 데로 가고 말아요. 그런데 만일이 새로이 전파되는 이 종교가 이런 캄캄한 문제에 대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이 장차 어디로 가는지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면 이런 종교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와 왕까지 다 옳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국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설교한 나라는 이 노던부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종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얘기 다 알지요? 야곱이 요셉을 그 아들에게 보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뭘 애고로 팔아먹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옷을 배에 넣어서 죽었다고 했다. 야곱이 꼭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무슨 복을 하는 거 아니? 그 요셉이가 죽지 않고 애굽에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잖아. 그래? 그래 믿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더니 하루아침은 야곱을 모셔가기 위해서 요셉이가 황금 마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셔라. 그래서 정아들이 살았나 보다 하고서 마차를 타고 애굽까지 가보았단 말이야. 가보니 과연 살았거든. 눈물 나. 아마 우리 가운데도 먼저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니 노력했을 겁니다. 혹 딸을 먼저 이 세상에서 보내니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돼?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으로 어떤 날인가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황금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없어졌던 그 아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딸을 다시 만나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 마지막 신소리, 띠들 우리 인간의 무슨 눈물을 거두어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구원을 받아 주님과 같이 영혼이 우리가 잠깐 동안 떠나지만은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때서요?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믿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아니합니다. 금생과 내생 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생각할 때 만일이 저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 우리 하나하나에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